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제3기 안식일학교 작년 교과를 함께 공부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서중환 앞에 여의도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석훈입니다. 이번 기회에 공부할 주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입니다. 이번 기 교과를 집필한 개빈 앤서니 목사님은 선교사의 자녀로 스리랑카에서 성장했고 영국에서 목회를 하였습니다. 2007년 제4기 안식일학교 작년 교과를 포함해서 교육과 제자훈련에 관련된 책자들과 기사들, 교재들을 저술했습니다. 아마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도 익숙할 텐데요. 대총회 청소년부에서 발간한 앰베서더 교재의 주 기고자이기도 합니다. 앤서니 목사님이 운영하는 Reflecting Jesus라는 홈페이지 메인 화면인데요. 마우스를 가운데 올리면 떠오르는 성경절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우리 교과 표지의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해주는 성경 말씀이라 생각되어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는 그리스도께 헌신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왜 고난을 겪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에 익숙하시며 그것을 잘 다루시는 분이시며 따라서 우리의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우리가 무엇보다 그분의 뜻을 깨닫고 확실하게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여름날 무더위보다 어쩌면 더 뜨거운 주제가 고난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글로 이해하기 쉽게 고난으로 번역된 교과 원 제목의 단어는 crucible입니다. 사전에서는 크게 두 가지 뜻으로 설명하는데요. 첫째는 쇳물을 녹이는 도가니입니다. 은유적으로 공연장은 감동과 열광의 도가니였다, 이렇게 열기로 녹여진 쇳물처럼 뜨겁게 하나가 되어서 기뻐하는 모습을 표현할 때도 이 도가니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죠. 둘째는 흔히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과정에서 호된 시련의 장을 뜻합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매 과를 공부하신다면 교과가 전달하려는 뜻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책이든지 저자는 첫 제목과 첫 문장을 아무렇게나 적지 않습니다. 표지 그림과 총론의 제목,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십자가를 지신 구속주이심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표현 중에 그로 말미암아 그가 없이는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이라는 도가니는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순간도 예외 없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요 장소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이라 이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호된 시련과 고난 한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길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생애는 그 시작부터 끝까지 호된 시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슬픔을 경험할 뿐이지만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고통과 슬픔을 겪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창조주의 이야기는 온 우주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입니다. 이번 한 기 동안 우리는 성경의 여러 부분들에 나타난 고난의 의미를 탐구하면서 오늘 우리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웃을 섬기는 방법을 함께 찾고 실천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고난 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지만 알베르 카뮈는 십자가와 하나님의 고통을 이렇게 진술합니다. 골고다의 밤은 그 거룩하신 분이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끝까지 절망과 죽음의 고뇌를 겪으셨기에 인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하다. 엘렌 화이트는 교육 263쪽에서 십자가는 우리의 둔한 감각을 일깨워 죄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당하시는 하나님의 고통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는 계시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선포되길 바랍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넉넉히 누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렌즈로 고통과 믿음의 시련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처럼 타락한 세상에서 고난 중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모든 것은 무엇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앞선 18절을 살펴보면 현재의 고난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마저 사용하시는 참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을 좀 내셔서 1과부터 13과까지 제목을 살펴보시고 각 과마다 핵심이 되는 단어들과 우리의 이해를 돕는 핵심 질문들을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찾아보시면 이 교과 과정이 더욱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제1과 목자의 시련입니다. 교과를 읽어 나가기 전에 여기 연구 범위에 나열된 성경절들을 직접 성경을 펴셔서 먼저 읽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과책은 성경을 직접 읽도록 돕기 위한 보조적인 도구입니다. 이번 1과의 연구 범위는요, 시편 23편과 로마서 12장 18절로 21절입니다. 기억절은 시편 23편 3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네, 1과는 목자의 시로 불리는 시편 23편을 중심으로 목자를 신뢰하는 것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핵심 질문은 무엇입니까? 언제 영적으로 우리는 성장하는가입니다. 우리는 평안한 때 성장하는가요? 아니면 고난의 때에 성장하는가요? 1과의 핵심 단어를 저는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자, 의의 길, 선하심과 인자하심. 여러분은 어떻게 정리하셨는지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서로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화면에 메일의 제목들을 한번 모아두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함께 공부하게 될지를 제목을 보고 한번 살펴보면 좋겠죠. 먼저 일요일, 여정의 인도자인 목자, 시편 23편 1절 2절입니다. 이 시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네, 목자입니다. 우리는요? 양이지요.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살아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혹 바뀔 때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시편 23편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종종 묘사합니다. 시대소망 479쪽은 그 목자가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희생적으로 돌보는 분이신지를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목자가 그의 병들고 연약한 양들을 친절하게 돌볼 때 그의 생명은 양들의 생명과 하나가 된다. 양마다 다 이름이 있으며 목자가 이름을 부를 때에 그들은 응답한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슨 동물일까요? 네, 양입니다. 근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그렇죠? 이 양은 사실 양털 깎는 것이 싫어서 6년간이나 도망쳐서 숲속과 동굴에서 지내다가 말하자면 검거가 되었습니다. 앞은 거의 보이지 않고요. 몸은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드디어 양털 깎는 전문가의 손에 맡겨졌는데요. 깎인 털의 무게만 42.5kg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인 기준으로 옷을 20벌 제작할 수 있는 엄청난 양입니다.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양은 때때로 자연스럽게 털이 빠지기도 하지만 최소 1년에 한 번씩은 털을 깎지 않으면 이렇게 덮인 털 때문에 시력에 이상이 생기거나 배변을 하지 못해서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양에게 있어서 목자의 관계는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이죠. 월요일에서는요, 시편 23편 3절을 묵상합니다. 이번 과의 기억절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읽다 보면 좀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이 표현을 읽으면서 좀 오해를 하곤 했습니다. 아, 하나님도 결국 다 자기 생각 때문에 이런저런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말이죠. 근데 정말 그런가요? 제가 기숙사에서 모처럼 외박을 나왔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이 구절이 무슨 뜻인지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라는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양이 어떻게 되는지는 그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와 직결되어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름을 걸고 나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길이 의의 길 또는 바른 길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이 길은 목자의 집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의로운 목자와 조화를 이루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길을 가면서요. 셋째는 의롭게 되도록 훈련받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의 지도를 따라 의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시련도 하나님의 길, 그분의 손길 안에 있는 여정의 일부라면 우리는 이 시련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치료봉사 479쪽은 예수님의 지상생애는 날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서 그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사신 생애였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모본이 앞선 질문에 우리 자신의 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요일은요, 예상치 못한 우회로 1. 골짜기를 언급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목자가 인도하는 길이 어디로도 인도한다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인도한다고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언제 혹은 어디였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이 그 골짜기에 이르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죠? 어쩌다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까? 누가 인도했어요? 예, 바로 목자가 인도한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양은
자신이 잘못 인도되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다랐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우기 위해 어둠 속을 걸어갈 필요가 있었다. 목자는 여전히 그와 함께 있다 그랬어요. 이 길은 목자와 함께 인도함 받아서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에콰도르 아우카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그 비행기를 착륙시키고 원주민들과 직접 대면했던 그 첫날 순교했던 짐 엘리엇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순교한 그 짐 엘리엇 선교사도 고통스러웠겠지만 남겨진 그 가족, 그러나 그 부족을 위해서 2년 뒤에 다시 그 선교지로 어린 딸을 데리고 들어갔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인생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교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삶의 고난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해 줍니다. 그의 책에 보면 고통은 결코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그의 간증으로 적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이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화면에 띄워놓은 것은 이 책의 목차인데, 이 목차만 그냥 쭉 읽어도 그녀가 그의 인생 가운데서 경험한 하나님 앞에서의 고난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게 해 줍니다. 제가 잠시 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내 가혹한 현실을 바꾸지 못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진정한 피난처로 나를 떠밀었다. 영문도 모른 채 휘몰아치는 고난의 한복판, 복음이 애타게 울려 퍼진다. 나는 하나님이다. 널 사랑한다. 널 향한 내 뜻은 기쁨이란다. 그녀는 이런 음성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다고 고백합니다. 맨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어느 것도 뭐하지 않다고요? 헛되지 않다. 나의 애통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라. 세상을 살릴 기쁨의 기름 부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의 가족사가,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잘못 인도한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다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 불평하십니까? 하나님께는 목적이 있다고 했어요. 그 간절함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도록 주님께서는 목적하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려 뽑은 기별 2권 274쪽에서는 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될 때 보배롭고 광명한 하나님의 허락의 말씀들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수요일은 예상치 못한 우애로 두 번째로 원수의 목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누구일까요? 우리 삶에는 보이는 원수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원수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것이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대상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에 대하여 성경은 두 구절을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5장 44절은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전이 되십니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일부인데요. 원수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능한 일일까요? 물론 때때로 우리는 그런 참 엄청난 사랑을 발휘하는 분들을 봅니다.
그러나 작은 한 가지에서도 불평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금세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림교회 주석은 이 구절과 관련해서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정서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필레인, 자발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사랑과는 달리 여기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존경에서 나온 사랑, 아가판이라는 말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말하며 명령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나의 감정적인 동의에 의해서가 아니고 그것이 따라오긴 해야 하겠으나 무엇보다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의지의 통제 아래에서 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12장 18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원수를 대하는 일과 관련해서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뭐하라고요? 맡겨 드려라.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구절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은 원수를 대하는 것을 어떻게 대하라고 하는지 우리가 이 고난과 함께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원수를 대하는 방법에 대하여 우리가 방금 살폈던 시편 23편 5절에서 원수의 눈 앞에서 하나님은 내게 엄청난 잔치상을 차려주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상을 차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의 원수를 의식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그 엄청난 고난들이 그의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는 누구를 주목하고 있다고요? 그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만을 주목한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같은 구절에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목동 출신으로 목사님이 되신 필립 켈러라고 하는 분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때때로 이 양들은 그 코 점막에 이 유충을 낳으려고 하는 파리떼들의 공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리떼들이 유충을 그 코에 성공적으로 딱 낳게 되면 이게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머릿속으로까지 이렇게 퍼져 들어가면서 각종 염증으로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 고통스러워하는 양들을 위해서 목자들이 하는 일은 향유가 섞인 기름을 그의 코와 귀와 목과 그리고 특별히 어디예요? 머리에 발라주어서 온전히 치료해 준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기름에 잠깐 머리를 담그는 일들도 한다고 합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다윗의 고백이 어떠한 그림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목요일은 확실한 약속에 대해서 다루고요. 시편 23편 6절을 우리에게 묵상하게 합니다. 한 아이가 질문합니다. 하나님도 휴가를 떠나시나요? 여러분 뭐라고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휴가를 떠나시나요? 이 질문은 왜 하게 되는 것일까요? 내 삶은 이런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 하는 원망 섞인 질문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랬어요. 교과에서 설명하듯이 이 따른다고 하는 말은 그저 졸졸졸졸 쫓아오는 그런 수준의 말이 아니라 히브리어 라다프로서 계속해서 쫓아가다 추격하다 같이 굉장히 적극적인 따라감을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같은 단어가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창세기의 14장 14절에서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추격해 갔던 그 장면을 묘사할 때 사용된 말이에요.
어떤 심정으로 따라갔을까요? 어떤 의지를 가지고 따라갔을까요? 어떤 열심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따라갔을까요? 우리는 충분히 그 사랑과 구원해 내고자 하는 그 열심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따라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오심을 인해서 감사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뭐 하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떠나는 건 항상 우리였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교과 공부를 하다 보면 금요일 부분을 살짝 지나가는 경향이 덜어 있습니다. 금요일은 늘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몇 가지 이 범위의 책 내용들과 그리고 중요한 인용구들을 수록해 두고 있습니다. 주목하게 되는 것은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63쪽, 64쪽에 있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당혹과 시련의 시기는 단련의 일부이며 불순물 제거가 목적이다 그랬어요. 눈을 위로 향하고 문제들을 내려다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치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 뻗으신 손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뭐 하라고요? 허락하라고 권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그 소망의 크기는 우리가 그분을 얼만큼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 그분의 손을 붙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과 초반에 가면 여러 가지 안교 활동반에서 나눌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안내들과 함께 이러한 질문들이 적혀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중에 이렇게 공부를 한번 쭉 살펴보시면서 한 다음에 이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안교 활동반에 모이셔서 이 질문 하나하나가 각 과에서 각 요일마다 공부했던 그 내용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도록 요청하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서로 믿음의 고백들을 나눌 수 있다면 우리 안교 활동반은, 우리 안교 교과반은 더욱더 풍성한 간증과 찬양이 넘치는 그런 활동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한 이런 순서대로 여러분의 안교반에서 그렇게 서로 질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우리의 삶의 고백들을 서로 나누면서 격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마지막에 있는 핵심적인 토요일을 위해라고 하는 이 질문들도 여러분께서 간과하지 마시고 꼭꼭 씹는 느낌으로 한번 질문해 보시고 다시 예언의 신의 말씀들과 성경의 약속의 말씀들을 확인하는 그런 질문들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다양한 만큼 고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제가 안다고 어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만이 내가 너의 고난을 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보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가치 있게 여기심으로 더 깊이 개입하려 하신다는 증거들 중 하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회를 하는 중에 삶의 고난 속에 정말 어떤 출구를 찾지 못하는 한 어르신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성경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펴서 함께 읽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잠시 후에 어르신은 그분이 허락하셨다고 이 고난을 하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조금 긴장한 채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침묵이 흐른 뒤에 이 어르신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럼 됐어. 그리고는 깊은 주름 가득한 얼굴에 도는 생기를 띠며 훌훌 털고 일어나서는 묵묵히 댁으로 걸어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허락하셨다고? 그럼 됐어. 묵직한 그 말이 여전히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다 설명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할 수는 있습니다. 말씀의 증거들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새 날들을 힘있게 살다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